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은 천국에 관한 비유가 하나 소개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19장의 마지막 부분과 함께 연결해서 보게 되는 내용이죠. 19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천국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 중에 이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 오늘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마치면서도 16절 보면 같은 표현이 주어지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가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주님이 장차당하실 순환, 그리고 이어서 부활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시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해 주시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또 제자들 간에 서로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주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던 메시아의 왕국이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누가 좌편 우편에 앉겠느냐 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또 제자들 간의 다툼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또다시 깨우쳐 주시게 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이제 예루살렘 부근의 여리고에 있을 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면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서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면 된다. 이런 말씀을 더해 주시자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가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결국은 돌아갔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았죠. 아니, 저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여쭈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스러운 그들의 한탄, 아니 저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서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대가성 헌신, 뭔가를 거래하듯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될 자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20장의 내용도 그 교훈이 매우 비슷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포도원의 품꾼 비유인데,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품꾼들을 얻어서 포도원에 일하도록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이는데, 일어나 아침에 나가서 일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도록 해라. 그들을 하루를 고용합니다.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장정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품꾼을 말할 때 이걸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내용이죠. 처음에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은 주겠다 약속해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와서 일하도록 했어요. 주인이 또다시 일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또 찾아왔습니다. 제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이렇게 시간으로 환산되는 때입니다. 잠시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왜 이러고 있느냐 했더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하니까 주인이 너희에게 일하는 대로 상당하게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약속하고선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게 합니다. 6시에서도 똑같이 9시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제11시 오후 5시 조금만 하면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때인데 그때 또 다시 나가서 그들을 또 고용해서 포도원에 일하게 한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대답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7절에 주인이 빨리 너희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품꾼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하루 벌어서 하루에 버는 걸 가지고 그 대가를 받아서 또 가족들이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품꾼으로 일하고 나서 얻은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넉넉하다면 이렇게 품꾼 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서 그 일한 대가를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싹스를 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한 데나리온씩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11시, 오후 5시에 와서 한두 시간 일했을까요? 이 사람에게 하루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을 쳐준 겁니다. 이 품꾼이 기대하기로는 한 데나리온 받는 거는 이건 너무나 이건 말이 안 된다. 차라리 10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주면 이거라도 감사하다. 오늘 하루를 다 허비할 뻔했는데 주인이 찾아와서 일하라고 했으니 일한 것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그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사실 한 데나리온이 가족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었어요. 주인은 그의 필요를 알고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많은 것을 준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주인이 너무 고맙고 포도원에 이렇게 일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이어서 9시, 6시, 3시 그리고 마지막에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가 일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나중 온 사람은 점차 기대가 커졌습니다. 어떤 기대가 커질까요? 야,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다면 야, 우리에게는 한 2데나리온, 3데나리온은 주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이제 주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희와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찍부터 당신은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시오 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의 처음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뽑히지 않는다면 하루가 또 일 못하고 지나가게 되면 여러 어려움들이 닥칠 일이 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들이 선택된 겁니다. 당신은 일할 만하니까. 처음부터 선택이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감사했던 일입니다. 그런 나중에 보니까 욕심이 커진 거죠. 한 데나리온 가지고 안 된다. 우리는 2데나리온 혹은 3데나리온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처음에 고맙고 감사했던 이 마음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처음에 고맙고 감사했던 것들이 나중에 지나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렸고 하루를 오늘도 일 못하고 이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절망스러웠던 그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루의 몫을 주인이 선의를 베풀어서 줬단 말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냐 하는 거죠. 달랐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의 태도와 마지막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의 태도와 분명히 다른 거죠. 그것이 물통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야기가 뭡니까?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는 은총을 입어서 죄짓지 않고 내가 구별된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 남다른 특권이고 은총입니다. 그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죽게 돼요. 그러면은 일찍부터 구원을 받아서 구별된 자로 사는 것 자체가 복되고 귀한 일인데 나중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나중에 늦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갖는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죠. 뒤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는지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세를 갖고 주어진 시간에서 기회를 다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별된 자로 살아온 자기는 이게 뭡니까? 왜 내게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결국 먼저 낸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이 사실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내가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고 죄된 세상에 빠지지 않고 구별된 자로 살면서 주의 뜻을 그래도 살려고 했던 그 삶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도대체 난 이게 뭐냐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된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일찍부터 예수님 믿고 구별된 자로 사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중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에게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받은 사람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통일하게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시점이 이미 오래전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고, 내 인생이 많이 지나고 부름받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달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기회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한다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천국을 상징하죠. 천국은 누릴 자가 누릴 곳이 아닙니다. 지금은 누릴 곳이 아니에요. 지금은 일할 곳이다 생각해야 돼요. 제자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때가 아니라 지금은 열심히 일할 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 한 달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또 저에게 열어주셔서 지난 달 동안에 또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구원받아 지금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은 지금은 누릴 때가 아니라 지금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인 줄 알고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름받은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일찍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깊이 알면서 섬긴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뒤늦게 부름받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